네, 시간이 좀 지났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도와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선교,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에 대하여 이면계약 확실하게 붙잡음으로 영적인 힘과 함께 확신 얻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반드시 헛되게 지어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와 담대함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이유가 발견됨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첫 번째 교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단계 1관을 말씀이죠. 현장 전도를 위한 또는 그냥 요 앞에 내용을 빼고요. 전도훈련 교재 1단계는 무엇을 말하는 교재라고 했습니까? 전도훈련 교재라는 교재는 전체적으로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GBS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전체, 한 현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다락방이 GBS 다락방이거든요. 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 GBS 다락방을 움직여야 되는 사역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그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1단계란 말이에요. 1단계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답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전도가 뭐며 왜 해야 되느냐, 전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결론이 났을 때 비로소 2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2단계 1부, 2단계 1집 여기에서 다락방이 무엇이냐,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2단계 2부에서 특히 GBS 다락방을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이야기로 계속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단계 우리가 처음 1과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하면서 알게 하시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피제사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한 달에 인구가 5천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죠. 한 70% 정도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19개 나라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고 1200개의 작은 부족 단위 국가들이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습니다. 516개의 섬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히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을 보면요. 전 세계 인구 80억인데 지금 79억 몇천만 명, 5천만 명 이렇게 넘어갔어요. 8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8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 뭐 동방정교, 그 다음에 이단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20억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 알고 있냐? 남미 같은 경우가 그 남미 대륙 같은 경우는 거의 천주교죠. 그럼 물어보면 알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냐? 천주교도 잘 몰라요. 천주교식의 교리도 잘 몰라요. 물어보면 그냥 토속 종교, 무속하고 혼합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 인구 1억이나 되죠. 과연 복음이 있냐? 복음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실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95% 이상이거든요. 그럼 정말 복음 아느냐? 복음 가졌냐? 없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 들리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죠.
미국의 인구 3억인데 3억 5천만인가 이 정도, 3억 몇 천만 되죠. 그 인구 중에서 이제 개신교 인구 비율이 원래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였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국가거든요. 근데 점점 프로테스탄트 비율이 떨어집니다. 개신교 비율이 점점 떨어져요. 원래 한 7, 80%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히스패닉들 들어가가지고 인구를 꽉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는 기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 비율이 점점 더 개신교만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두 번째 천주교인 대통령 나온 겁니다. 바이든이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케네디였죠. 이 사람이 정권 잡고 나서 미국 안에 선교 문을 엄청 막았죠. 복음 문을 굉장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더 길게 얘기할 건 없죠. 강대국들이 점점 그러면 지금 있는 한 50% 약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과연 복음 알고 있냐? 너무 모른다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주교인들 1년에 한두 번 성당 갈까 말까고 개신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교회 한 번 갈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 돼버렸습니다. 5%도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5%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그렇게 그 수준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20억 중에서 제대로 복음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살겠다 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20억 말고 60억인데 그 중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너무 없거든요. 지금 현장에 이 80억 인구 중에서 237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복음 안 들어간 나라 아직도 분명히 있거든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인데 이 얘기를 더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이다 하는데 그게 통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6천이다, 8천이다, 또는 3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선교 학자들이. 우리는 중간쯤 해가지고 5천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천 종족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상 전도자가 발을 디뎌 본 적이 없는 종족도 아직 100개 넘게 있습니다. 전도자가 갔지만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그 땅에 복음이 한 번이라도 전해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 하면 그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5천 군데 이상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기독교가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 들어본 적은 없으며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 비율은 0.3%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가 일본족입니다. 일본 민족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3분의 2 이상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실제 미전도 종족 상태가 되어 있고 현장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곳곳이 빈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진짜 복음 못 듣고 다른 것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다른 것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괴로움도 아니고 부담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 이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전도에 되어 있다. 이만큼 복된 게 없어요. 전도는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명령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지금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 요청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부 방황하고 있죠. 우리는 현장 보면 알잖아요. 영적으로 거지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답을 못 얻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답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한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죠. 이 현장에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 대상이라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산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귀는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고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도록 만들고 성공에만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요 마귀의 전략과 싸워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예수님이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귀신한테 사로잡히니까요. 우상 숭배 따라가지 말고 귀신 섬기지 말고 이건 3, 4대까지 망하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이게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데서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호렙산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여기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보는 시간. 그리고 이사야가 예배하러 갔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모셔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 시간에 뭐가 보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것이 체험됩니다. 이사야가 이걸 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결단하잖아요. 여기에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할 것이다. 그래서 요 응답을 찾아내는 부르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훈련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육신적으로 들으란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부르시는 딱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집중하도록. 3박 4일, 4박 5일, 2박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훈련한다. 그것에만 완전 몰입되어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금토일 훈련, 합숙훈련 이제 뭐 하잖아요. 금토일 훈련 따로 우리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스케줄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성전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똑같이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전도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현장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사 전도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모자라고 무능한 악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운동을 위하여 갱신되어서라도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이 복음 때문에 가장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